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전도 여행길을 계속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유대 땅 안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몇 열성적인 유대교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저주하고 핍박했지만 그들과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 뒤에서 함께 여행길을 따르며 그 말씀에 집중하며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여행길은 늘 영적인 전투를 동반하는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적인 전투의 길 가운데 예수님은 신비한 이적과 기사들 그리고 참되신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 성실하고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여행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역경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들은 믿음에 확신을 더해주고 장차 누릴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확증받게 했습니다. 그 영적 전투의 부담감은 그 어느 전투 배낭보다 무거웠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여행길을 오르시는데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은 마르다와 마리아라 불리는 자매가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듯이 그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을 그들의 집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이나 여행자들에게 베풀던 풍습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그런 풍습들이 남아 있어서 잠을 잘 곳을 제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커피나 차를 대접하는 문화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풍습을 통해 대접을 베푼 사람은 이웃에게 존경과 선망을 얻었고 혹시 자기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유익을 노리고 이웃을 초대하거나 여행자들에게 환대를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들이었지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다만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스라엘 중에 행하셨던 그 정의로운 일을 기억하며 이웃에게, 나그네에게, 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떡과 옷을 주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잘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전에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자연스럽게 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로써 하나님을 몰랐던 나그네들도 그 사랑에 감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그네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이유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금식보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거짓이 없이 이웃을 돌아보는 자들 뒤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되고 허황된 선행을 행하며 하나님을 속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구제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진실한 백성들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세계 만방에 흘려보내고 세계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든든한 호위를 지원받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제하고 나눠주고 돌보아주는 선행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기를 먼저 챙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웃나라의 침략을 당했을 때에도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착복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식량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고관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그들의 자식을 노예로 사고 파는 일을 종종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구원의 소망이 없는 나그네와 같았던 내게 하나님이 정의로운 일을 행하셔서 구원해 주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날로 줄어갔습니다. 구원의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에게 구제와 섬김과 나눔을 베풀어야 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희귀해져 갔습니다. 만약 도와준다고 해도 그들은 대가를 바랬습니다. 어떤 유익도 없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본받아 행해야 한다는 마음가짐도 일절 품지 않고 가차없이 그들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환대한 이 여인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통해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전에 명령하신 구제와 나눔과 돌봄이라는 정의에 따르기를 순종했습니다. 이로써 나그네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음을 이웃 가운데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된 구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는 나그네와 같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한 채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죄만 범하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에 놓였던 우리들을 보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져 어두워진 자들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아 나그네된 자들을 구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우리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 속에서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남을 능욕하고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죄악된 인생의 여행길을 걸어가던 우리 나그네들에게 기다리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었고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나그네들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알지 못하였고 또 그에 반대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두 지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망가진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이 된 사람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 하는 대속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기가 죽어야 백성들이 살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의 죄를 모두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죄뿐이었던 우리 나그네들이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구제하고 나눠주고 돌아봅시다. 이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합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합시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복음에 감화된 자들로 구제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든든한 호의를 누리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들의 집으로 모시고 환대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묻은 그 흙먼지를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오랫동안 걷고 복음을 전하여서 지쳐버린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요기를 채울 수 있는 식사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계속된다면 하룻밤을 잘 수 있는 손님방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이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언니 마르다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마음이 분주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동생인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언니를 돕지 않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마르다라는 이름이 아람어로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가 언니이기 때문에 한 집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4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이 마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마리아를 향한 이 지적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옳지 못한 일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 찾아온 수많은 손님들 덕분에 저는 잦은 심부름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저의 입장에서 이 마르다를 보면 이 말에 너무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내가 심부름을 하면서 손님 접대에 부모님과 함께 고생하고 있는데 동생이 집에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나 혼자 조금이라도 더 힘든 일을 하면 저는 마음에 그렇게 부하가 치밀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동생한테 살짝 가서 야, 빨리 안 와? 너도 빨리 도와! 이렇게 하면서 종용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왜 예수님을 그들의 집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을에 오셔서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담긴, 심판이 담긴 그 복음의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돌리려고 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르다의 불평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불평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일단은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며 온유하게 그를 타일르십니다. 그리고 41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마르다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보이는 모습은 이 생의 사람들처럼 일상적인 일에 사로잡혀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으로 살던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제자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새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서부터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자들의 삶은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생의 염려 때문에 근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나그네들이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이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염려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인생의 그 염려에 사로잡힌 언니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괘씸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생의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기 위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영적인 갈급함과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불평을 크게 책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4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마르다 또한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서 구제와 나눔과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웃을 구제하고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나그네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제와 나눔과 돌봄과 같은 이 섬김과 봉사가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가로막히고 불평과 또 다툼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약화시키고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제의 정의를 이룬 마르다가 아직 이 생의 관점을 두고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녀의 믿음이 다시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그런 것보다 더 좋은 자리인 말씀을 아는 자리에 마르다야 나오너라 라며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런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영적 양분을 먼저 먹이시고 든든히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다음에 수많은 봉사와 섬김을 힘써서 행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지금도 살아가며 힘써 구제하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런 섬김과 구제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나그네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사람의 관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생의 문제에 우리를 한정되게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걱정과 염려에 매이게 합니다. 그 한계는 오늘 말씀의 마르다처럼 자기와 함께 봉사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게 하고 예수님께 원망을 쏟아놓게 하는 잘못을 범한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 시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으며 또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생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심을 믿고 이제는 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순종하는 자리가 가장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함께 성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아삽의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아삽은 백성들과 함께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73편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삽은 이 생의 염려에 집중하는 저 원수들이 날로 살쪄감을 보았습니다. 날로 건강해짐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목에 치어진 거대한 목걸이를 보며 부러워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거만하게 행함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헛된 것이다라고 떠드는 것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아삽은 날로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삽은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시고 백성들을 위하심을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먹을 것에 부족하고 힘에 부족하고 서로 유익을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다윗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생의 염려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긴 원수들을 모두 무찌르셨습니다. 그들의 행적이 남김없이 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본 아삽은 찬양을 함께 들으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백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행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임을 믿음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전에 나그네들이었던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그네들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구제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들로 알게 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백성들로 회복되게 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생의 염려에 사로잡힐 위기에 처할 때 믿음의 시선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말씀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까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성도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여 구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구제를 베푼 가운데 이 생의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다면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돌이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힘써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가까이 일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하며 그를 또한 주께로 나아오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